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에 도착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예언의 절정을 이룹니다.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스가랴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날을 뜻합니다. 14장 아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장 7절 아래에 있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을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니까 아시는 한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 다음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이 뜻은 성자 하나님이신 본인도 알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하는 주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단체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이름으로 만든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밀레니엄인 2000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때 많은 전 세계에서 이런 예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다 거짓 예언이죠. 1999년에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1999년에서 7년을 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날 대대적인 휴거, 즉 위로 올라간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날 공중에서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미 선교회는 교세가 혁혁하게 줄어들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식교라고 불리는 단체는 한 줄 가운데 우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 즉 7번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그들이 주장하는 제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재림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들의 처음의 시작은 19세기 때 미국에서 침례교 설교자였던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예언을 연구하다가 연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대실망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교세가 또 다 와야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1844년의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재림하신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844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오셨고 그 하늘 성소에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의 삶을 조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리를 만들 때 엘렌 G 화이트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두각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추앙했고, 그녀가 저술한 100여 권의 책을 지금까지 그들은 성경의 해설서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잘못된 100권의 교리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고 해석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리를 꿰었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날짜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교리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재림교회의 무리 가운데 아주 시끄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풀다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1988년에 맞춰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1988년에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도들은 88 올림픽이 인류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것보다 3년 전인 1985년에 사망을 했고 1988년에 종말이 오지 않자 그의 신도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또 세력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안상홍의 아내였던 장길자 씨가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며 신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교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아이디어이고 미혹입니다.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20살 이상의 연하였던 아내 한학자 씨가 지금 교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문선명을 홀리파더, 참 아버지다라고 미혹했는데 이제 문선명이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왔는데 죽고 나니까 한학자를 홀리마더, 한학자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소개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즉 하나님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반증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고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면 그의 심판이 어떨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은 나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처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에 그 끝을 알 수 없어 괴로워하는 존재이기에
이 종말에 대해서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사업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 책 한 권을 편집해서 내면 책이 팔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 이러한 것들을 짜집기 해서 책을 내면 잘 팔리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닙니다. 딱 연도에 맞게 밀레니엄이나 그 전이나 이럴 때 팔면 밀리언셀러가 되어 왔습니다. 5천만 권씩 팔린 것입니다. 즉, 이 재림이 재림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단 사업도 수익이 되고 재림 사업도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와 같이 호기심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종말의 소식이 있다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호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으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구원으로 이어집니까? 누군가 몸으로 헌신할 때, 정말 사랑으로 나아갈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열리는 것이지, 언제 몇 월 며칠 예수님 온다, 그렇게 협박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짐승들이 모두 방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은 종말의 날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해프닝으로 생각했지,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것에 대한 스가랴서와 모든 성경의 답은 그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내 죽음이 몇 날, 몇 월, 며칠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행복할까요? 내 죽음의 날짜를 알 수 없으나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미혹, 즉 거짓 예언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핍박과 환난, 즉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점점점 사이클이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에 붙어있던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과 그리고 성도들의 환난과 순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점점 그 폭풍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힘든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은 점점 빈도수와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인 다음에 이어지는 7나팔의 말씀은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며,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강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첫 번째 전쟁인 인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미래의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이것을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과 17절에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방향을 보면은 남과 북의 대립으로 남북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고, 앞으로 세계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전쟁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있으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의 3분의 1과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강의 3분의 1과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 약식으로 이를 붙인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되겠군요. 그런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사경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일어날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방향이 동쪽과 서쪽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보면 또 이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 번째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인 스가랴서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가 멸망했다는 뜻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남과 북의 대립의 전쟁과 두 번째 동과 서의 대립의 전쟁으로 멸망당한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세 가지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과 북의 전쟁과 동과 서의 전쟁,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짐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이런 말 많이 알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고, 아까 얘기했죠, 이러한 마지막 말세 재림 사업이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영화가 아주 흥행하고 또 책으로 엮으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와 싸워 이겨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이 독일의 패배를 짓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D-Day라고 불렀는데 Decision Day, 승리가 결정된 날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독일군들은 계속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이 드디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하고 승리를 선포한 날을 그때 V-Day다, 빅토리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D-Day입니다. 즉 승리가 결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의 교회는 성도로 이 영적 전쟁에 감당하며 지금까지 2000년을 이겨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이끄시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의 이야기고 승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날은 V데이입니다. 빅토리,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귀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바른 지성으로 대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 가운데 능력의 영성을 끌어내심으로 이 땅에서 V-Day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작은 전투에 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맡기신 겁니다. 너는 이 땅을, 특별히 갈렙에게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